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처님 불교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호공 이야기, 바다 이야기, 연꽃 이야기, 구름 이야기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면 되지, 허공이란 이야기, 연꽃이란 이야기, 이런 자연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대승경전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공 이야기나 연꽃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깨달음의 종교다, 불교는.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니까 호공과 연꽃의 비유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에 나오는 무소의 뿌리경이라는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 또 아니면 조사오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타니파타라고 경집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초기불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인데 수타니파타 또 법구경, 이것은 이제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도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을 초기불전에서 가장 소중한 경전으로 알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이고, 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초기불전 이야기는 상자부,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라오스 이런 데서는 그걸 예불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석으로 예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타니파타 가장 초기불전에서 오래된 경전인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인데, 사자는 묻짐승 가운데의 우두머리,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일에 큰 일에 기복이 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그 갈등을 겪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사자를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은 못 짐승들이 조용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번뇌망상과 두려움과 공포를 한 번만 소리 지르면 잠재우고 조용하기 때문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러한데 토끼는 잠자다가 바람 불어서 도토리 하나만 머리에 맞아도 깨가지고 놀래서 지진이 났다 오고 막 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막 뛰니까 뭐 짐승들이 왜 뛰냐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나서 다 죽는다, 피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사자가 저렇게 뛰어가다가는 전부 다 벼랑에 떨어져 죽게 생겨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 하고 한마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소리를 내니까 모든 짐승들이 벼랑에 떨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것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라는 이야기는 사자우 그러거든요. 보통 천국가에서도 스님들이 법문할 때 사자자에 올라가지고 법문하는 것을 안적이 법상에 올라가신 것을 사자의 자리다. 무짐승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자가 법문하는 것처럼 모든 가르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과 언어 진리들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전부 통법이 되듯이 그래서 사자자애라는 말씀을 쓰고 사자후라는 것은 을푸른데 사자가 어흥하면은 무짐승들이 전부 조용히 하고 사자에 주시하는 것과 같이 스님들이 큰 스님들 선지식들이 법문하는 것을 사자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한 것은 허공에 바람이 부는데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런데 거미줄은 조그맣게 쳐놨기 때문에 모기와 파리가 전부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모든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같이. 그 다음에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것은 연꽃은 더러운 물에 피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꽃처럼 불교의 상징이 그러니까 이제 허공이나 연꽃이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 모든 수행자들의 깨달음 세계를 연꽃과 허공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연꽃은 더러운 땅에 피면서도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것은 인도에 가면 콧불소가 가운데 뿔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소도는 황소, 이런 모든 소는 젖소는 뿔이 2개인데 황소는 그런데 인도에는 무소와 콧불소 뿔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하는 바람과 같이 그물에 걸리하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것은 이 무소의 뿌리경을 보면은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소의 뿌리경에 다른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은 사랑을 하되 영원히 이 사랑이 끝이지 말라고 하려면 사랑을 아예 하지 마라. 모든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 집착해서 거기에 울고불고하고 거기에 모든 번뇌와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고 헤어지지 못한다면은 사랑하지 말고 무소의 물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무소의 뿌리경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이 말씀을 연결돼서 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처세간 여호공 열연하 불작수 심청정 초피 계술의 무상존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제가 좀 쓰고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뻘처럼 혼자 가거라.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처세간 여공 열연화 불작소 조피 계술의 무상조는 화엄경 제11 정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행품. 세간에 살면서도 앞문장을 이제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될 것이 거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승경제에 나오는 화엄경의 정행품 제11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세간. 세간에 우리가 살면서도 호공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초기불전에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호공은 걸림이 없어요. 호공은 막힘이 없어요. 호공은 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호공을 이야기한다. 대자연에 있어서 호공을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데 세간에 살면서도 호공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걸리지 말라 얘기죠. 걸리지 말라. 걸려서 살지 말라. 그래서 걸리면은 죽는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 다시 말해서 호공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 바람도 수용하고 모든 걸 수용해서 다 걸리지 않아요. 전부 받아들입니다. 바다도 그래요. 바다도. 여기 호공 얘기가 나왔는데 바다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바다도 모든 강물이 흘러갑니다. 모든 오염수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일미평등. 한맛, 평등한 한맛, 짠맛 하나. 짠맛 하나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와 이 대자연과 어떤 관계냐 오늘 말씀드리는 설명이 그건데 핵심인데 우리도 바다와 같이 허공과 같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108번뇌가 아침에 슬프고 울고 짜증내고 저녁에 웃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와도 거기에 걸리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은 갈등을 겪고 괴로워한다. 대립을 하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욕을 먹었다. 욕을 먹었는데 욕을 먹어도 바다와 허공은 더럽고 깨끗하고 뭐든지 오더라도 다 바다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공과 같이 이렇게 바다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무화공 중도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일체유의법.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집착해서 괴로운 거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는데 그것 속에 그것이 있다고 집착을 해.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여기는 허공과 세간에 살아가면서도 허공과 같아야 되고 연꽃과 같아야 된다. 연화. 연꽃은 깨끗한 물에 피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에 피는데 이 연꽃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이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날마다 좋은 일 되라. 날마다 좋은 날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덕담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살아야 돼요.
조그만 욕 먹어도. 부처님은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욕하는 자도 없고 욕 먹는 자도 없어. 그랬는데도 우리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움직인다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길 바래, 행복하기를. 근데 좋은 날은 오지 않고 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허공같이 마음을 써, 연꽃같이 마음을 써서 좋은 날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길에 날마다 레드카페가 깔려지기를 바라면 그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력에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날 되기라고 바라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꽃도 우리가 알듯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은 진흙탕에서 핍니다. 피지만 연꽃은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흙탕에 살면서 이전 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매일 살아요.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매일 살아. 거기서 벗어나들 못해. 저무등이가 뭐무등이가 저무등이에 나무란다고 그러고. 그러고 네가 하면은 내로남불. 노맨스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등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연꽃은 더럽고 깨끗한데 관여 안 하고 호련히 자기의 생명 활동만 해서 꽃을 피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연꽃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도 내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되어 존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물, 나는 나고 물은 물이다. 우리는 아상, 인상, 나는 나고 너는 나야. 나는 사람이고 너는 물이야. 너는 다람쥐야, 지렁이야. 그런데 다른 것 같잖아요, 서로.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인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 모르고.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데 나와 물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 왜 천지동군 만물, 천지동군 만물 일체를 얘기하느냐면 천지의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것은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하나다. 나와 물은 하나다. 나와 물이 하나인 이유를 설명한다면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하니까 이 생명은 너와 내가 따로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인간 세계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불행해도 괜찮고 너는 행복해야 돼. 나는 뭘 해도 이득을 많이 얻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이런 부처님이 출연한 이유는 이런 게 허공과 같이 마음을 쓰, 연꽃같이 마음을 쓰시라고 연꽃은 여기 열여놔. 세상에 살면서도 허공의 응어와 같이 마음을 쓰고 연꽃과 같이 차서 불착수. 더러운 물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서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 마음이 청정해야지. 마음이 더럽고 깨끗하고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 사람 한마디에 걸리고 저 사람 한마디에 걸리고 바람 불어 걸리고 눈 와서 걸리고 비 와서 걸리고 이러면 살 수가 없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야. 이게 허위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새가 날아다니듯이 허공과 같이 마음을 써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과 같이 마음을 쓰고 연꽃같이 마음을 쓰면은 마음이 청정해서 108번 내에 사바세계에 욕먹고 욕하는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마음에서 벗어나. 허공과 연꽃은 더러운 걸 다 받아들이고 바다도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도 짠맛 하나 변하지 않아. 허공도 걸리지 않아. 연꽃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다.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108번뇌 더러운 것에서 초월했다. 그러한 부처님한테 무상존, 이 무상존이라는 건 부처님, 안육자 삼약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의의가 없는 존귀하신 부처님한테 머리 숙여, 머릿속을 개술해 머리 숙여서 예경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허공과 같이 마음을 쓰고 연꽃과 같이 마음을 쓰고 그 소리에 걸리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려지는 바람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 그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만나서 불자가 된 것을 자긍심 가지고 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끄트머리 모든 것에서 벗어난 초호피, 모든 것에서 벗어나신 무상존 부처님께 머리 숙여 합장 기도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 정행품 제11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10회양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회양품 제25입니다. 제25. 이렇거든요. 만약 사람이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경계를 욕식 알고자 한다면 만약 우리 수행자들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어느 것을 깨달았고 마음을 어떻게 써서 부처님이 되셨는지 왜 거룩한 스님이 되셨는지 알고 싶거들랑 약인 욕식 불기인 부처님 경계를 알고 싶거든 당정기의 여호공해라 마땅히 그 뜻을 이 뜻이 잡니다. 내 마음 뜻 의식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조법 허공과 같이 알아. 내가 하루 육군 육경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맛 보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 경계를 알고 싶거든. 나도 부처님처럼 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수행해 나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데 마땅히 깨끗이 해라. 뭘? 내 마음을 깨끗이 해라. 허공과 같이 하라. 부처님 경계가 부처님 깨달은지 뭔지 알고 싶거들랑 자연에서 무정설법에서 꼭 말로 말해야 설법이 아니고 소동파가 얘기한 것처럼 무정설법이다. 말 없음 설법. 새우는 소리가 부처님 말씀이요. 신음은 소리가 관음의 소리더라. 그렇듯이 부처님 경기를 알고들랑 허공을 보면 안다. 허공은 막힘이 없고 집착이 없어. 모든 게 걸림이 없어. 무해자재야 허공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보 육군 육경을 쓰는 데 있어서 허공과 같이 큰 마음을 가져라. 원리 망상 급제치 멀리 떠나라. 뭐를 떠나냐? 망상을. 부처님은요 화엄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열의 지혜 덕상이 모두 누구나 다 할 것이 열의 지혜 덕상이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불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건만 망상으로 분별로 보지 못한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래서 멀리 보내라, 떠내라. 뭐를? 망상을 피우고 모든 죄치에 모든 걸 모아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 이걸 다 모아서 망상을 피우고 이건 더러운 게 버리고 이건 깨끗한 게 취하고 너는 나하고 취향이 안 맞으니까 이 취향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취향이 안 맞으니까 너하고는 친구 안 하고 너는 나하고 마음 맞은 게 친구하고 그렇게 살으면은 영원히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하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할 때는 허공같이 마음을 써라. 그래서 망상하고 모든 내 취향이라고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멀리 무인도에 택배를 보내버려라. 아무도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하여금 영자 하여금 영심 소향 개무해라.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향하는 바소자 하소 마음이 향해서 가는 곳 이것이 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이 써라. 허공과 같이 망상 죄치에 걸리면 안 된다. 보고 느끼는데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듣고 보고 하는데 걸려서 못 살지 말고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망상 급죄치를 다 멀리 보내버리면 마음이 향하는 것이 어디로 갈 거냐? 허공으로 가거라. 마음이 허공과 같이 마음을 쓰자. 관견, 문물 안에 개구리처럼 1층 안에 있는 육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세상을 보자. 그러면 무해자재하게 해탈자재하게 살 수가 있다. 여기에 무해자재하게 마음 쓰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임재스님 말씀에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내 주인공 삶을 살 수 있어요. 수초작주 입적예진이라. 어딜 가든 간에 수초작주 어느 초소에 가든 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가는 게 주인공을 지어라. 내가 종으로 끌려가지 말고. 이게요, 주인공으로 간다는 얘기는 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연이 아니고 내가 주연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허공과 같이 마음을 써야 무해자재하게 살 수 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주인공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초기불진에 나온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내가 하루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업이 된다 했잖아요. 그 업을 카르마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는 걸 주인공이다 나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건 의지처다. 내가 말하는 건 어머니 태중이다. 내가 말하는 건 권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주인공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어라.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다 진이 된다.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면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인공 삶을 살면은. 수초작주 입체계진. 그래서 무념의종. 이건 육조당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념의종. 어디 가든 간에 거기에 종에서 쫓아가서 이건 종은 조연이에요. 주인공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종에서 물들지 말고 따라가되 불염착하라. 물들 염자 집착을 잡자. 무념의종.
주인공으로 짓는다는 건 의지처가 되고 내 말에 행동에 모든 것에 내가 책임지고 의지하고 주인공으로서 행동한다. 그래서 이것이 주인공으로 산다는 걸 더 좀 여러분들이 자주 독송하는 천수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자, 어디 가든지 간에 걸리지 말고 모든 망상과 108번뇌 보는데 걸리고 듣는데 걸리고 이 사람이 이 말했다고 걸리고 이 사람이 이 말했다고 들리고 그렇게 걸리지 말고 그렇게 허공찬란 마음을 쓰면은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내 몸에는 광명의 깃발을 들고 내가 주인공과 같이 산다. 내가 제일 앞장서서 간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구렁텅이로 가는 게 아니고 괴로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광명의 깃발을 들어서 광명당 수지심시 몸에는 손에는 광명의 깃발을 들고 수지해서 수지했고 마음에는 수지해서 뭘 수지했느냐? 신통장을 수지했다. 나는 주인공으로서 허공과 같이 걸림없이 살다 보니까 모두들 나를 따라오느라 내 광명의 깃발을 따라오느라 어둠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만 따라오면 밝음, 청정, 행복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외우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부처님, 제가 기도해서 부처님의 동성반야제를 익혀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살아서 실천해서 체와 체득해서 내게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서 광명의 깃발 끌고 모든 힘든 자들을 끌고 내가 가겠습니다. 광명의 깃발을 들고 깃발당 마음에는 신통장, 신통자제하게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마음을 써도 허공과 같이 바다와 같이 마음을 쓰니까 신통자제하게 마음을 쓰고 살자. 신통이 부처님이 신통이고 뭐 목련용사 신통이 아니라 야 내가 봐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맛 보고 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자유자재 신통자유 신통이라는 건 자유자재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도 자유자재고 응? 바다를 그냥 바닷물을 가는 것도 신통자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통에 그걸 내가 보장되어 있다는 건 감춰져 있다는 것은 나는 광명의 깃발을 들고 마음에는 모든 중생들을 신통자제하게 무한한 안욕따라 삼의 행복의 길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신통을 감추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이제 저희가 홍어 같은 마음이거든요. 홍어 같은 마음. 이러니 허공과 바다 이런 이야기, 연권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깨달고 뭐 부처님을 얘기하고 뭐 해도 이게 안 되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냥 울고 웃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부처님한테만 매달려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행이라는 건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자꾸 갈고 닦아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여설수행공양 제가 깨달음에 가는 길은 두 길로 보고 있어요. 선종에서 얘기하는 가나선도 모든 참선은 내 깨달음을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저는 여설수행공양을 불자들이 가야 되겠다.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두 길이라 있어요. 참선의 길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같이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반복 경험 됐고 한 번 해서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반복 경험해서 실천해서 체화 체득된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뜬 구름이 있다가 흡사졌듯이 실체가 없듯이 누가 욕 먹었다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욕이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어. 고종불면하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 말씀을 자꾸 제가 여기서 부처님 말씀 소개할 초기불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 그래서 지금 사자 얘기하고 바람 이야기하고 연꽃 이야기하고 허공 얘기하고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가서 가지고 살까 하루 살 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다. 수행하는 공양이다. 최고의 공양이다. 두 번째 참선도 깨달을 수 있는 두 길인데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하면은 불자님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지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서이 물처럼 혼자서 가라를 관세무살 외우듯이 천승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려운 게 겪었을 때 그때 부처님 뭐라고 말씀했던가 홍어와 같이 바다와 같이 마음속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줄기차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좀 시청 잘 하시고 ARS도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